도망하리라. 네. 계속해서 저희가 첫째 주, 둘째 주 구약 성경 차례대로 보면서 우리 이 원죄로 물든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그 인간이 행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암논이 이 다말을 향하여 품은 미움과 복수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다말의 오빠입니다.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향하여 품은 미움과 복수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다말은 압살롬과 친남매 시간인데, 암논이 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제 친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향한 미움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압살롬의 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미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움이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맺히는 열매다. 그렇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는 것은 왜요?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은 당연히 그 암논을 향한 미움을 품게 되죠. 이거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 이 미움의 죄가, 이 미움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이 미움은 죄인데, 이 미움의 죄는 너무나 우리 모든 이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연인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죄가 맺힐 수밖에 없다. 이 미움이 맺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면에서 이 암논을 향한 미움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상한 일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는 에서 미움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일어난 미움의 죄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미움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죄인 거죠. 누구가 위대한 누군가가 이 미움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움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죄로 보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미움은 죄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되는 표출되는 감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다면 우리는 이 미움을 죄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미움을 죄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움을 죄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성경이다.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야다는데,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룩이 뭔가, 죄를 뭔가를 바라보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프리즘으로 미움을 죄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프리즘으로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미움을 죄라고 하시는구나, 이 미움을 죄로서 이제 서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5절 신약이죠. 그래서 신약은 이 죄에 대해서 원리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미움이 죄라는 사실을.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실제 삶에서, 신약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그 죄가 인간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구약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5절 신약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구절을 살펴봤죠.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의 죄라고 말씀하는구나. 신약에서 규정한 죄다라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 와서 봤더니만 이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더라는 거죠. 이 미움의 죄. 그리고 오늘 압살롬이 또 그 암논을 미워하더라는 거죠. 미움의 죄라. 그래서 이 미움을 죄다라고 규정하는 우리가 신약이죠. 신약에서 명시하는 그 구절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구절을 구약과 신약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여 네가 그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않게 하라. 레위기에서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욕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살해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죄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으며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말씀을 해요. 그 성경에서 어둠은 죄가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어둠이다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어둠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에게서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움의 죄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미움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 맺는 죄의 열매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맺히는 죄의 열매가 육체의 일인데 이 쭉 열거하면서 이 육체로 맺는 죄의 열매 중에 하나가 미움이라는 거죠. 미움.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미움을 언급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으로 미움이 올라올 수가 있지만 그들은 이 미움을 죄로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미움의 죄와 분투하고 이 미움의 죄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원수가 없다, 없게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미움이 올라올 수가 있지만 그 미움이 그를 지배해서 내가 계속 미움을 발산하는 그 미움을 담아두고 있는 그 대상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반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미움이 죄로 잘 깨달아지지 않죠. 미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죄로서 바라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이 죄와 싸워서 밀어내야 하는데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애통과 분투가 없고 이런 밀어냄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미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이 주변에 원수가 너무나 많아요. 원수가. 미움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원수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신비한 일인데 이게 그래서 복음이 기적과 같은 일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미움이 올라올 때 이 미움을 밀어내게 되고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니까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참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상태, 여기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움이죠. 미움이 이 상태에서 미움이 올라오는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원수가 많잖아요. 원수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나 여러분에게도 내가 정말 참되게 예수를 믿는가를 내가 참되게 거듭났는가를 체킹할 수 있는 체킹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게 원수가 있는가 하는, 내게 원수가 있는가, 내 마음에 내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대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한 일인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듣고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이 원수가 사라져 버린다. 다 녹아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은 뼈가 마르죠. 사실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힘들면 그 원수가 기억나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대상,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부분이 다 녹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겠죠. 평안하겠죠. 그런 미움이 올라올 때 분투하고 대적하고 밀어내면서 근원적으로는 그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에서 이처럼 미움을 죄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압살롬이 범하는 이 미움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 미움이 그래 미움은 다들 세상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도 이 성경이 아니더라고도 미움은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너 서로 미워하지 마,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 종교 도덕 윤리도 이 부분 이제 미워하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는 미워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종교, 도덕 윤리는 이제 미워하지 마, 사랑해,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지만 내가 이것을 표출하지 않고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일반 은총 가운데 손을 잡고 타협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근데 내 마음에는 미움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론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라고 끌어안아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미움이 뿌리가 남아 있다면 성경은 미움의 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서 이 미움을 죄로서 규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압살롬에게 암논을 향한 미움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암논이 압살롬의 친남매란 말이에요. 다말이 친남매인 다말을 욕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미움이 올라왔습니다. 다말을 욕되게 해서 오빠인 압살롬에게 피해와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압살롬이 힘들게 만들었죠. 이 암논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해와 손해를 입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미워하게 돼요. 이게 본성이라.
그 나를 힘들게 하는데 괜찮아요 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할 때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성경은 이 부분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으로까지도 이제 이 부분이 향해지잖아요. 내가 삶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성경은. 성경은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미워해서는 당신은 안 돼라고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럼 성경은 종교 도덕과 윤리 차원이다. 세상에 그 도덕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도울 김용옥이 산상수훈이나 로마스 강해를 펴냈는데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산상수훈도 도울 김용옥은 인간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잘 살면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 강해를 해요. 도울 김용옥이.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하는 말은 인간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울 김용옥처럼 가르칠 수가 없죠. 나라는 존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 부분을 성경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서는 먼저. 그래서 그 부분을 인간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종교, 도덕, 윤리로 내가 성경이 요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요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교, 도덕,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리에서 양으로 바뀌었을 때 양의 도잉을 행할 수가 있다. 그전에는 이리의 도잉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한 이 미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지 라고 접근하면 이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지금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접근해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본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는데 나에게도 이 미움이 있는데, 이 부분이죠. 나에게도 압살롬과 같이 다른 이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는데, 몹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뭘까라는 부분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물든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그 상태로. 그래서 좀 기분은 나쁘지만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우리는 이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성경이 요구하는 선한 삶도 살 수 없는 존재다.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원적으로.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면 우리 성경은 원죄로 물들어 있다 하잖아요. 원죄로.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 상태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이 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들어져 있어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내가 어떤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요 부분을 깨닫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각성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원죄죠. 원죄라는 금정 먹물이
가득 배어 있는 스펀지란 거예요. 검정맹 문물이 가득 배어 있는 스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펀지를 누군가가 툭툭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펀지를 쭉쭉 누르면 검정물이 떨어지겠죠. 왜 검정물이 떨어져요? 이 스펀지에 검정물이 잔뜩 배어 있기 때문에 검정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드리면. 이 툭툭 건드린다는 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피해와 손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히고 또 내 탐욕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죄성은 그 순간 툭툭 건드릴 때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이제 미움인데, 미움. 이 검정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 미움이죠. 상대방이 미워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원죄라는 검정 먹물에 완전 적셔진 스펀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떨어진 먹물 있잖아요. 그 먹물을 계속 우리가 볼 때에, 계속 찾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 먹물이 떨어지는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건데 내가 이 먹물이 떨어지는 근원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건드렸을 때 떨어지는 먹물 몇 군데, 때로는 적게 떨어지고 때로는 누군가 세게 건드리면 많이 떨어지고 이 먹물만을 바라보게 되죠. 이 먹물만을 바라보게 되면 나 미움의 죄가 있어, 거짓말의 죄가 있어, 이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죄가, 예를 들어 미움의 죄가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예를 들면 또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직원들이 많은 직장에서는 좀 더 심하겠죠. 나에게 이러한 툭툭 건드리는 부분들이 더 많은 죄물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또 나 혼자 일하고 있는 1인 사업장 같으면 또 좀 덜 하겠죠. 이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툭툭 떨어지는 검정물, 이 죄를 바라보는 이 차원에서 그친다면 이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인간이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성경이 예를 들면 미움을 죄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내게 미움이 일어나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미움이 올라오는구나. 이 미움의 죄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어떨 때는 내게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 미움의 죄가 생기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잘해줄 때, 오히려 호의를 베풀 때에 미움 나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더 진전이 되지 않죠. 그리스도께로 참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이 이제 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로 물들어져 있는 검정 먹물로 적셔진 스펀지는 저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이 스펀지에서 떨어지는 그 먹물을 보이거든요. 그 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움의 죄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압살롬이 범한 미움의 죄도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먹물이다. 그 먹물을 보인다는 거죠. 먹물.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살피며 나아갈 때 이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먹물이 떨어지는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이제 이 먹물에서 떨어진 그 검정물만 보였는데 이 부분을 탐사죠. 죄 탐사, 서칭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할 때 나라는 존재가 이 원죄라는 먹물로
완전히 적셔져 있는 스펀지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만약에 그 부분들이 깨달아졌다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원죄라는 먹물로 완전히 물들어진 스펀지다. 같은 존재다 하지 깨달아지면 이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이전에는 먹물이 떨어질 때 그때만 죄를 살폈는데 이제는 먹물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뭘 깨닫게 되느냐면 먹물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 원죄의 먹물로 완전히 혁셔진 스펀지구나. 누군가 나를 건들면 이 먹물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시잖아요.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간음한 여인이 잡혀서 현장에 왔을 때에 본인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율법대로 돌로 저 여자를 쳐 죽여야 된다라고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나 너네들이나 똑같이 원죄의 먹물로 가득 적셔진 그 스펀지 다. 단지 너희는 그런 상황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야. 누군가 너를 누르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미움이 안 나왔을 뿐이지. 똑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각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죄를 각성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런 상태로는 내가 영원한 거듭나지 않은 상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되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간절히 이 소원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진리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원죄라는 먹물로 내 스펀지가 완전히 적셔져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들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단지 몇 가지 떨어지는 먹물을 바라보고 내가 그 죄를 탐사하는 그 정도 바라보는 차원이었다면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많아 적어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 죄의 경중을 저울에 달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일어나거나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죄의 각성이 오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원죄라는 먹물에 완전히 적셔진 스펀지다. 이 죄로 완전히 적셔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다. 이 부분 저각성인데 오게 되어지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당신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죄의 경중을 저울에 달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죄를 외적으로 전혀 범하지 않는다 해도 나라는 존재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죄의 문제거든요. 원죄가 이제 이 원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인데 이 원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상태가 깨달아지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벗어나기를 소원하게 되고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몇 가지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의 차원이 안 된다. 더 이상은 그 부분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거짓말을 몇 개 치고 안 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기치고 안 치고 살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 죄로 물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깨달은 사람. 이 원죄죠.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짐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잘 알죠. 내가 지금 원죄로 물들어 있는 전적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피해나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 검정물이 떨어지지 않을 뿐이다. 그 상태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더라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추악한 중범죄자와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안 된다는 거죠. 똑같아. 단지 나는 일반 총, 교육, 종교, 도덕, 윤리, 법, 양심이 좀 막고 있었을 뿐이지 이 상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마찬가지. 구원받더라도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은 상태에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되게 여러분의 상태를 그 상태,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가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은 마침내 주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이 스펀지, 이 검정 물이 다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존재가 바뀌게 된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리가 양이 된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양처럼 살려고 해도, 교회에서 양처럼 살려고 사십시오라고 해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양이 되기 때문에 이리처럼 살라고 해도 불가능하다. 양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삶.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요구할 때에 이러한 근원적인 변화에서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압살롬도 마찬가지인데, 이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의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암논을 미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암논을 이 압살롬이 그 전까지는 전혀 미워하지 않았어요. 암논을. 이 다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압살롬의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였는가 하는 거죠. 깨끗한 상태였는가 하는 거예요. 암논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압살롬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다. 검정물이 가득 배어있는 스펀지였지만 암논이 그 스펀지를 건들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암논은 다말 사건을 통하여 그 검정물이 완전히 배어있는 스펀지를 암논이 건드린 거예요. 압살롬의 스펀지를.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검정물이 좀 세게 건들린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쥐어짠 거죠. 검정물이 확 이제 떨어진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뭐 여러분 마찬가지일 텐데 다들 죄라는 검정물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게 피해와 손해와 불이익이 내가 입지 않았을 때,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상대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이 검정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배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검정물이 배어있는 이 상태가 보이질 않거든요. 이 상태는. 그래서 뭐가 보이냐 했을 때, 이 검정물이 눌렸을 때 떨어지는 검정물은 보인다. 그래서 이 검정물을 살펴라는 이 죄 탐사죠.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죄라는 검정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바라보고 서칭할 수 있는 죄의 검정물, 먼지에서 떨어진 이 물들이라는 것이죠. 이 검정물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에 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24시간 거짓말을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또 정직해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교육을 받고 정직할 때를 씁니까? 하지만 이 거짓말이 어떨 때는 그냥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이 검정물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그 죄를 살피라는 거, 그때 지나치지 말고 살피라.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그 죄를 살피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청교도들의 글을 읽으며 이 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살필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다. 죄를 살필 때 그 진리를 직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그전까지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내가 원죄로 이게 검정 먹물에 물들어져 있는 스펀지, 나라는 존재가 그런 상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다. 그때 이제 나라는 존재가 검정 먹물 몇 방울이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거나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원죄라는 검정물이 배어있는 스펀지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근원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죄로 인하여 문제가 있는 상태구나, 죄악된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 사실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이 부분은 나에게 참된 죄각성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여정을 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데 여전히 내가 원죄로 내가 물들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참 동떨어져 있다면, 이 부분들이 믿기는 걸 떠나서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건데, 깨달아지는 부분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죄는 압살롬에서 본 미움인데,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미움의 죄를 계속 한 주간 살피고 다음 주간도 계속 살피세요. 미움의 죄를 계속. 그러니까 때로는 미움의 죄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오히려 사랑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일반 원천 가운데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나는 이게 이 죄가 어떻게 뭐 없는 상태인가? 라는 착각,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는 그 부분이에요. 성경은 원죄라는 검정 먹물에 물들어져 있는 스펀지가 저와 여러분인데, 때로는 이 먹물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하지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때 이 먹물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즉시 그 먹물을 찾으란 거예요. 살피란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말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죄라고 하셨지. 그 죄죠. 그 죄를 탐사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근원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분은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이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 그분에게 있어서의 간절한 하나의 바라보는 방향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 다른 걸 뭐 가지고 어떤 이 뭐 다른 공부, 교리 공부, 뭐 여러 가지 공부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하나만이 그를 끌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를 마침내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해봐도 이것저것 성경 공부도 해보고 청교도에 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주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 미움을 죄로 전혀 바라보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신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라서 자연스럽게 암논을 향한 미움이 올라왔는데, 이 미움을 죄라고 말하는 진리 앞에 직면해서 미움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군가 압살롬에게 성경 하나님께서 그 미움을 죄라고 하셨어 라는 진리를 전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에게서 떨어지는 그 미움의 먹물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암논을 향한 미움이 올라왔을 때 미움의 죄를 가지고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압살롬은 이 미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이 미움을 죄로 바라보지 못해. 이 미움의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다음 우리가 기회 되는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 압살롬은 이 미움의 죄가 이제 복수로 나, 복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 내 안에서 이 미움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게는 어느 순간 어느 기회에 우리에게 당연히 복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복수가. 그래서 이게 악이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악한 이제 이 상황들이. 그래서 압살롬도 마찬가지다. 암논을 향한 미움이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이 미움을 계속 담아두고 있잖아요. 이 미움을 압살롬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미움이 제게 올라올까요? 라고 압살롬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이 미움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이 미움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저 암논을 이 미움을 되갚을까, 복수할까, 늘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죠. 성경은 이것이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죠.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 원죄의 먹물로 이 나의 스펀지가 완전히 먹물로 물들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진리는 너무 어떤 면에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포메이션,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무조건 중요한 가야 되는 지점은 이 지점, 첫 지점은 이 죄를 깨닫는 것, 원죄의 상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는 존재가. 이 부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진리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의 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청교도들의 저런 글들을 대하면서 이성적이죠. 이 죄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제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보, 인포메이션은 2번, 3번 반복하면 잔소리가 돼, 잔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아는 얘기를 매일 하네. 나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필요해. 라고 외치죠. 하지만 성경 66권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동일한 진리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한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이 진리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진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어져 올라올 때에 이 진리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 기쁨이 돼요. 이 반복이, 정보는 반복이 되면 괴롭거든요. 새로운 것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많잖아요.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새로운 신학을, 새로운 어떤 공부를, 새로운 정보를 설교 시간에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요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를 하죠. 이 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반복이 최고의 스승이 되고, 그리고 이 반복이 생명이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그 동력의 첫 지점은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대단히 힘든 길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부분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이 길이. 왜? 기쁨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내가 이 상태다라는 부분들을 깨달아지게, 하루 빨리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저도 그 목적으로 이 진리를 전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단히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 지점에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죄가 그렇다면 깨달아질 수 있는 길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죄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 진리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죄가 깨달아지는 지점에 오게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사실 이 싸움. 이 부분에서 이 싸움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진리 앞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그분이 이러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지점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가 깨달아지는, 내가 근원적으로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 사실이 깨달아지면 이제 이 길을 걷는 동력이 생깁니다. 훨씬 이제 이 길을, 이러한 들려오는 진리가 계속 그 방향을 잡아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물음이거든요. 그 길이 이 진리가 그리스도께로 계속 나아가도록 인도를 하니까 그 동력이 되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이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이제 이 진리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레오나르드 레이븐힐 목사님이나 많은 청교도도 그랬지만,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이들이 상당히 이제 적은 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압살롬에게서 암논을 향하여 일어난 미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이 미움의 금정물을 서치하십시오. 잘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통하여 죄의 금정물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스펀지와 같은 상태가 깨달아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우리에게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죄의 금정물을 탐사하십시오. 살피십시오. 귀지 말고 살피십시오. 살피는 목적이 뭐냐?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한 주간도 이 죄를 살피시기 원하고, 또 이미 거듭나신 분들도 계속 죄를 살펴야 됩니다. 이 죄를 탐사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죄를 죽이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